오늘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라는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여지 두 번째 시간까지 다뤘던 내용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개념도 있지만, 신약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권이 이 세계에 확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뤘던 것이,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사실대로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되겠는데, 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가를 말씀했는데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깨닫는 자는 깨달아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한 올무나 영원한 심판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나 흙밭이나 얕은 돌밭이나 또는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오늘 보면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등불을 켜느냐. 우리가 이 위에 형광등을 달았는데, 형광등을 무슨 이 광대상 밑에 달거나 아니면 여러분 다리 밑에 두어서 빛을 비치게 함이냐, 아니면 높은 곳에 두어서, 우리는 천장에 형광등을 두어서, LED 등을 두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두는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지요. 대답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등경 위에 둘 것입니다. 아무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겠죠.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등불, 또는 이제 마태복음 그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랬는데, 우리 성도가 빛이 되겠죠. 물론 빛의 본체는 아닙니다. 빛의 본체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의 빛은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빛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고 보여지는가? 은밀하게 숨겨서, 아까 말한 대로 평상이나 등경 아래, 평상이나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선포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은밀하게 전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안 전해요. 당신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휴지를 주거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고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나 이단들은 자신만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에게만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복음은 은밀하게보다는 더 똑똑하고 더 확실하게 선포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다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쁘게 받아들이고 옳게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들을 때마다 명확하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드러나지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부정을 또 부정해요. 그냥 긍정적인 말로 딱 하면 금방 알아듣겠는데 말을 이렇게 두 번씩 부정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드러내는 것은 다 숨겨 있지 않고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간단히 이 22절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을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이구나. 그래.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준비하려 할 때에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막 고민을 해요. 이제 예배 시간이 점점 가까우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깨닫게 하는. 그렇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새벽에 다룰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잠시는 감추어진 것 같고 잠시는 어때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앞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단박에 깨달으면 좋겠는데 단박에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묻죠.
10절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깨달았으면 예수님께 묻겠습니까?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그래도 나는 멍청해서 모르겠습니다. 또 설명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따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들을 귀라는 것은 육신의 귀를 가진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셔서 영적인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5절에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씀에 굳게 서면 너희가 더 큰 것들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24절 2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우리 이 헤아림에 대한 말씀을 쓸 때에는 그 마태복음 7장에 그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을 헤아리고 평가하고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너 더 크게 비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 헤아린다는 개념을 오히려 더 긍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헤아린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들었어도 마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양의 비를 큰 대야로 받는 것과 대야를 뒤집어 놓고 그 물을 받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헤아리면 긍정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깨닫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인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지가 뭔데 죄를 사하는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렇게 거부하잖아요. 밝히 드러난 그 등불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밝히 드러난 등불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마치 어떤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랬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고 보여지는데 너희들은 왜 거부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깨닫는 사람들은 더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부하다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등불을 받아서 또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또 나누어주는 역할을 또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 등불의 비유에 대한 이해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거죠. 깨닫긴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나가서 선포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빛은 점점 더 확산이 되잖아요.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스위치를 끄면 여기에 다 어둠이 임하지만 저 스위치를 켜면 밝게 비춰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드러나 보여주죠. 바닥에 먼지가 있는지, 그렇죠? 쓰레기가 있는지, 오물이 있는지, 아니면 깨끗이 청소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또 나누어주고 확산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이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으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 깨닫고 자기들에게만 가야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고 선포될 때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임하게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많은 열매와 풍성한 것들이 맺혀지게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엄미한 심판이 있는 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깨달았사오니 깨달은 바를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전파자의 사명을 빛의 사자들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